오늘도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이 밤에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또 기도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주인공 바로 삼손인데요. 우리 너무나도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사이면서 정말 많은 의문을 던져주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삼손이 활동하던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암울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 정착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요. 근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을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 우리 여호수아와 그 세대를 생각해보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정말 순종하는, 정말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과 다른 모습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일어난 이 세대는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시고, 또 그렇게 재앙을 일어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사기 말씀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계속해서 세우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들 역시 교만에 빠지고 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으며, 부르심에 따라 세워진 자들 또한 바르게 서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와 지금 시대가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십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이 삼손 또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부르신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이 삼손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언제부터 택하였냐면 이 삼손이 그 모태에서 그 수정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달리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시린으로 그가 이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를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분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별해 둔 자인데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세 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포도주와 독주만 마시면 안 되지만,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포도조차,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소산까지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한 것, 시체를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셋째로는 삭도를 머리에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머리를 계속 기른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한다 라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기른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삼손을 살펴보면 삼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삼손의 삶을 보면 그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고 동물의 시체도 만지고 또 그 안에 있는 꿀을 먹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시린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근데 삼손은 딱 한 가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것만큼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늬만 나시린이지, 나시린으로서 그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하려 하는 그 모습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그 모습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저런 자를 사용하실까? 아니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사용하실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때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드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순종하려는 모습을 단 1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택하여서 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에 옳은 대로 다시 뜻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그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안목의 정욕과 그의 그런 불순한 행동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이 삼손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어떠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떠함 속에서도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경우도 생각해 보면요, 다윗 왕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그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그 간음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충신인 이 우리아를 살인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을 지워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부르심을 지우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구원파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삼손처럼 내 마음대로 내게 있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해도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지만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나라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계속해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로 끝까지 그 모습대로 살아갔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된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삼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된 장인데 이 믿음의 선진이 기록된 장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니 삼손은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갔는데 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이 그저 그 죄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저 가만히 그곳에 머무르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보면요, 삼손은 이방 여자와 혼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까지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손은 이스라엘 여자들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블레셋 여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삼손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여자들의 이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세 번째로 만난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들릴라는 히브리어 딸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매달린 자 또는 약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릴라의 모습을 생각하면 삼손의 힘이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삼손을 쪼르고 쪼르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녀의 이름 속에서 앞으로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들릴라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문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아니면 삼손이 계속 들릴라의 집을 들락날락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차린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을 끌고도 가보고 정말 별의 별 짓을 다 해봤지만 이 삼손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이 삼손에게는 당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정면으로 그와 부딪힐 수가 없기 때문에 돈으로 이 여자를 매수하여서 그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삼손의 모습은 이 우락부락한 체형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처럼 거인이 있거나 뭔가 덩치가 이렇게 남들보다 커서 그가 힘이 컸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 분명히 겉보기에는 평범한데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계속해서 이 삼손에게 그의 힘의 원천이 어딘지 알려달라,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삼손은 이미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다 어겼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삼손도 이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나시린으로서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이것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이것만큼은 지켜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처음 한두 번은 들릴라에게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자기를 결박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들릴라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들릴라의 이름은 매달리는 자였습니다. 들릴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속삭임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것조차 알려주지 않느냐라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삼손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손의 입장에서 보면 들릴라가 과연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계속해서 나를 그 힘의 원천을 알아내서 어떻게 계속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잡아가게 만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들릴라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자신의 비밀인 머리털을 언급하면서 점점 더 그는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점점 파멸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점점 더 그 자신의 그 나시린의 규례로서 그것을 어기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아가고 있지만 삼손은 이미 눈이 어두워져 버려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자 들릴라는 계속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며 재촉하고 조르며 삼손을 계속 압박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 마음 안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이 규례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써 내 사랑을 이 여자에게 증명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삼손의 모습은 그의 부르심에 단 1조차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훨씬 컸습니다. 그가 이거를 말하는 순간 그는 머리가 잘릴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이미 들릴라에게 눈이 멀어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여자에게 증명을 해내고야 말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컸던 것인지 그는 결국에는 진심을 다해서 그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그는 들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만 순종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머리털, 그것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가 나시린의 규례를 2번이나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사건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머리카락의 비밀까지도 발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삶 자체를 포기하였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서서히 늪에 빠져들 때, 들릴라에게 계속해서 1번, 2번, 3번 거짓말을 했을 때에도 그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 있었기에 그는 여호와의 영이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의 영은 떠난 뒤였으며 더 이상 삼손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세상의 늪에 빠져드는지도 모른 채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면 어느 순간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그 끈마저 놓쳤을 때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빠져든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을 때를 살펴보면요, 그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 땅으로 도망쳤을 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는데 생각보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게 되니까 다윗은 그 1년 4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시편 말씀에 다윗의 시가 대부분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그 1년 4개월 그 시간에는요, 기록된 시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늪에 빠져 들어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써 계속 나를 점검하고 기도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습관을 넘어서 호흡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늪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호흡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가사로 내려가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언뜻 보면 굳이 이 구절이 왜 들어갔을까? 머리카락은 자라는 건 당연한 건데, 머리를 밀었으니까 머리가 자라는 거는 당연한데 이 구절이 빠져도 상관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이 바로 이 22절인데요. 근데요, 이 22절 구절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힘도 잃었고요, 나시리누스의 규례도 다 잃었고요, 두 눈까지도 뽑히게 되어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제서야 삼손은 영적인 눈을 바로 뜰 수 있게 되었고요, 그제서야 사사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몰락했습니다. 서서히 늪에 빠져가더니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를 차츰차츰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부르심을 회복한 삼손은 살아있을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죽이고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았고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고 나서야 그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고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명에, 그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이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선진의 기록에 삼손이라는 이 두 글자가 남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삼손을 보면서 당시 시대 상황이 정말 얼마나 암울했을까. 사사조차, 나시린이라는 사람조차 이런 모양, 이런 꼴인데 정말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구속사를 이어나갈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어가십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하지만 주님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길 바라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